우리가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지능과 재능을 가지고 오직 자신들의 삶을 편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데에만 집중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자동화라고 이름하는 그 오토매틱 시스템, 그것이 이제 한 가지이고, 또 하나는 요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공지능, AI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토매틱은 인간의 삶에 많은 향상을 가져와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땀 흘리는 육체 노동을 크게 줄여 주었고,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AI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의 고민을 줄여 주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건 우리들에게 많은 혜택을 베푼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것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에게 노동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삶의 성실함을 배우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또 고통을 주신 것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진지한 고민으로 삶을 대하며 성숙하게 하려 하시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영악한 인간은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땀과 성실을 드러냈고, 이제 힘든 일과 어려운 판단을 AI에게 부담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편리한 세상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으면 수고와 고통과 성실과 진지함이라고 하는 복잡한 과정 없이 절대 쾌락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우리는 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흘리는 땀의 한 3분의 1은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땀을 대신 흘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배 타는 부두에 가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작은 배들의 대부분의 선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거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많은 사람들도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는 가사 도우미나 중소기업의 작은 공장들에서 우리 대신 땀을 흘려주는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옛날에 마을마다 집집마다 성실히 땀을 흘려서 밥을 먹던 우리 민족은 이제 산업화와 조금 더 발전한 시스템 속에서 땀이 무엇인지, 땀 흘림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AI가 이제 복잡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줍니다. 이제 전쟁은 병사가
전쟁터에서 그냥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AI가 만들어준 화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게임일 뿐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젊었을 때는 서울에 있을 때 한 교인이 100여 명 되었는데 그분들의 모든 전화번호를 대부분 제 머릿속에 다 있었어요. 무슨 집사님, 그럼 자동으로 전화번호가 나왔어요. 지금은 핸드폰을 찾지 않으면 못 찾아요. 어지간한 숫자는 암산으로 다 계산을 했었어요. 그럼 지금은 암산이 안 돼요.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로 더하기조차도 해봐야 답이 나와요. 예전에는 어느 집에 신방 간다 하면 미리 머릿속으로 어느 길로 가서 어디 가서 몇 번째 집에 가서 몇 층 그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 대기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내비가 대신 고민해줘요. 이제 우리는 고민이 없어져. 생각이 없어졌어. 그럼 앞으로 올 세상은 어떤 세상이 올까요? 모두가 이 시스템들에 의존해서 고통스럽지 않는 삶을 위해서 그러나 더 많은 열매를 얻으면서 수고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통과 고난은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민들레시아처럼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개개인과 그들의 공동체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성경입니다. 그들이 그 시대가 주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치르면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흩어져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절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삶에 찾아온 불같은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불시험이라고 한 것은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로는 52년부터 68년까지 황제였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62년에서 64년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불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불같은 시험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면서 불에 태워지고 있는 그 사건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 33년에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불에 태워지는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순교를 하게 된다면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려 죽는 게 덜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화영대에 올라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게 덜 고통스러울까요? 상상만으로는 비교해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못지않은 그런 고난을 단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는 불에 태워지는 것보다는 창에 찔려 죽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끔찍한 얘기지만. 그렇다면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을, 고난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교회 성도들의 시험은 여기에 그때 그 당시에 성도들이 당했던 불시험과 비교할 수 있는 시험일까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사이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 시험 들었어. 이런 시험과 당시에 불에 태워지는 불시험을 당했던 그때 성도들이 당했던 시험을 비교할 수 있느냐고요. 이걸 이야기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전에 아이들이 강에 가서 저수지에 가서 물놀이를 하다가 여름이면 꼭 동네에 한두 명 물에 빠져 죽는 아이들이 생겼어. 어느 어머니가 물에 빠져 죽은 아들의 시체를 옆에 놓고 통곡을 하고 울고 있어요. 몸부림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아줌마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도 제 아들이 학교 가다가 물이 고인 작은 웅덩이에 발이 빠져서 옷에 흙탕물이 띠고 온 바지가 다 젖었을 때 저도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어울릴까요? 아마 옆에 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아줌마의 뺨이라도 쳤겠죠. 그걸 비교라고 하고 있냐? 그걸 위로라고 하고 있냐? 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이 당했던 불시험과 오늘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시험은 이처럼 극명하게 비교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힘이 없을까요, 요즘? 교회가 왜 영향력이 없을까요? 예. 우리의 시험이라는 게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신앙을 위해서 당하고 지켜야 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라는 게 거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나갔던 교회 장로님은 목사님이 별나셨어요. 제가 봐도. 막 목사님이 장로님을 괴롭히시기 시작하면 한 두어 달 새에 장로님 머리가 뭉텅뭉텅 하얗게 색깔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봤어요. 그래도 그 장로님 끝까지 교회 떠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교회를 지키셨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많잖아요. 어디 가도 다 환영해 주는데. 오기만 하면 무조건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그런 고난, 그런 거 치르면서 교회 생활 지킬 필요 있을까요? 가면 되지.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치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당하는 그 불에 태워 죽임조차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원은 그런 불시험은 통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왜 하필 이상한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베드로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찾아온 이 불시험은 그들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들은 세상에 악을 행한 적도 없고 주변에 손해나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타락하고 벗어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을 상시 저지르고 사는 사람에게도 오지 않는 혹독한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은, 이 불시험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나 하나님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살았고, 주변을 사랑하고 베풀었고, 참 좋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런 악인도 당하지 않는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어? 이 고난은 나의 것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네 고난으로 너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네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것이 아닌 고난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자신이 잘못이 아닌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통증들이 있어요. 바르게 살면 삐딱한 세상이 싫어하고, 정직하게 살면 거짓된 세상이 왕따를 시키고, 깨끗하게 살면 더러운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런 미움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 그들의 편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미움받는 원리이고 십자가에 오르시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을 그러나 예수님은 같이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영광을 부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뒷부분을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신앙을 지키기 위한, 교회 생활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축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공명정대한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다가가고 그 의미도 되새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시고 어떤 삶의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힘드시죠?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경상도 분이신가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상도 아버지 같으십니다. 경상도 아버지는 옆에 계시지만 옆에 계시기는 한데 디테일한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고 자식의 원함과 필요에 대해서 아주 둔감한 아버지입니다. 특히 나에게는 매우 절실한 고통의 순간인데 옆에 계시면서 별 말씀이 없으신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가 될 때 이해할 수 있죠. 저희 육신의 아버지도 저에게 냉담하게 하셨던 그 시절을 이제 나이 든 아버지가 된 제가 되짚어보면 그때 아버지도 많은 자식들과 함께 살아갈 세상이 두렵고 걱정스러워서 저를 돌아보실 여유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더 나은 인간들이 되어가길 원하시는 깊은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신
고민들, 그 고통들을 통해서 그 성가신 고민, 원치 않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더 깊으신 부성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더 좋은 사람, 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